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불의는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믿는 자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 몸을 하나님 의로 행하게 하시죠. 예수는 하나님 의를 행하는 분이에요. 그분만 하나님 의로 행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기준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그를 움직이면 의의 몸이 된 겁니다. 의의 몸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 순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몸을 바치는 사람은 심정적으로 나는 이 몸을 예수께 바쳤어 그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아까페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아까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의로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선으로 행할 수가 있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죠. 오늘 이렇게 이제 읽으실 말씀은 속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를 거부하는 육성을 어마어마하게 미워합니다. 육성은 부패해가지고 만들어진 성질인 육성이라고 그래요. 마귀하고 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어둠을 영원히 미워하여 물리치듯이 예수의 빛으로 충만한 자들은 어둠을 미워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영에 속한 자. 하나님 성품을 아직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그게 자꾸 지연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의의 몸이 된다고죠. 하나님의 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의를 행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렇게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절박하게 깨닫고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의 통제를 기필코 받아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각성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혼도 각성을 합니다. 계몽 운동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깨어나는 사람들은 기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성은 성령이 하셔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입니다. 인간의 각성력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힘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깨어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인간의 혼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의 가치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혼의 각성은 오히려 성령의 일을 방해합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 혼의 각성에 머물러 있으니까 방해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예수 앞으로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각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입니다. 각성입니다. 예수가 통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망한다.
하는 사실의 각성을 받으면 받은 만큼 예수한테 매달려서 구하게 됩니다.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는 예수한테 매달려서 그의 통제를 받기를 사무치게 상사병 걸려갖고 구해서 받아 누려도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은 예수님뿐이에요. 예수하고 연합되고 예수하고 연합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정직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은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가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정직함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남을 속이지 않는 게 정직합니다 그럽니다. 인간은 자아도취가 심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속인 후에는 주변 사람을 속입니다. 활동무대를 넓혀서 전국적으로 속이고 인류를 속이려 듭니다. 인간은 이렇게 속고 속이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정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몸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서 예수와 한몸 되게 하는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사람이 정직함에 관해서 깨닫게 됩니다. 유일무이 정직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사람 속에 비춰주면 그 사람은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이 정직입니다. 인간은 거짓의 압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만물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직한 심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면 그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를 쉬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 찬송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도취에서 벗어나려면 예수가 주시는 정직한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게 도움을 받아서 각성받아야 합니다. 만물은 다 예수님 것이니까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정직한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정직해져서 예수께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다만 지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각성받으면 사람이 정직해져서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그 사람 속에서 정직함이 되시기 때문에, 정직함이 담없이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대로 그는 항상 불변으로 정직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걸로 각성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예수가 없이는 못 산다고 하나님께 날마다 매달려서 구해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절박하게 예수한테 매달리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악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없이도 자기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정직하면 그렇게 못하죠.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죠. 그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정직함입니다. 그 정직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은 만큼 우리 입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건 다 주 예수의 것입니다. 주인 맘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심령이 정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달고 사는 거 정직하다는 거죠. 예.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게 정직함입니다. 고백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를 구해서 그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항상성이 필요하고 계속성이 필요하고 불변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성, 계속성, 불변성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셨죠. 예. 그게 예수님의 정직함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나오셨듯이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오십니다. 행동으로 나오십니다. 그게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으로 드리는 정직함.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매달려 응답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받아도 배고픈 것을 정직한 심령입니다. 이 사람들은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요. 정직한 만큼 악에서 떠납니다. 세 번째로 정직함은 기름 부음의 정직함인데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실 거 아니에요. 드러내시는 것. 인간의 것이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정직함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것을 조금이라도 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정직함입니다. 기름 부음의 정직함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항상 사모하죠. 왜냐하면 그게 정직함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성질은 정직함이기 때문에 그 정직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잡아당기게 되고, 예,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서 항상 불변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무조건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불변의 순종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즐겨 순종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죽도록 순종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죽도록 사랑을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한 성품을 무한대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직한 샘물이죠. 정직한 샘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울부짖고 매달려서 그의 통제를 받게 되는 그 정직한 샘물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솟구쳐 나와야 합니다. 항상성, 계속성, 불변성으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울부짖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채워져도 또 그만큼 배고픕니다. 그게 정직한 심령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것은 기름 부음의 정직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나온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나오시는 것. 그게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자들은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악이라는 것은 예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인간의 힘으로 자기 실현, 자기 구현에 열을 올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한 것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악인이죠. 교회 안에 악인이 있고 세상 안에 악인이 있는데 악인은 두 가지 다 똑같아요. 세상의 악인들은 예수를 모르며 지식이라도 생물학적 머리라도 몰라서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버리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렴풋이라도 알아도 예수에게 통제받기 싫어서 예수를 멀리하는 자들이죠. 이 악인들은 세상 악인이나 교회 안의 악인이나 똑같이 예수를 미워합니다. 예수 통제받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하는 울부짖고 고백하기를 싫어합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해 먹습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악인은 의인을 미워합니다.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정직한가? 정직함은 인간의 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에게서도 공급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정직한 심령을 받은 만큼 예수한테 절박하게 매달려서 예수를 기필코 구해서 받습니다. 예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낸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몸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믿음의 진실성입니다. 예수의 통제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꾸며서 믿는 겁니다. 꾸며서 믿는 걸 위선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악인과 교회 안의 악인들은 예수를 미워하는데 그것들의 미움의 속성에는 살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살인의 악이 참혹하게 혹독하게 흉악하게 길길이 날립니다. 그게 살인적 미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미움은 속성에 관한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영원히 싫어하니까 물리칩니다. 하나님 의인은 불의를 영원히 미워해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등불을 켜는데 등불이 다 유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등불을 세상 바깥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인데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초보이든지 이게 성장 장애,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거겠죠. 영적으로. 그러나 처음부터 다른 영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른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가라지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염소도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고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인 것이고 우리는 다만 종이라고 항상 범사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늘 고백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갖고 그의 통제를 받아도 배고픈 사람이 됩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함은 하나님 기준으로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길들여서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사시는 것, 예수가 완벽하게 우리 몸을 통해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광이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나는 세상의 빛이고 등불입니다. 촛대의 제단입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심령이 어두워지면 입에서 감사가 떠납니다. 찬송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주는 겸손을 받으면, 정직함을 받으면 예수한테 울부짖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매달려서 응답받는데 예수 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세상 악인은 예수를 모르는 악인이죠.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은 예수를 알면서도 자기 기만에 쌓여 있는 자들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정직한 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끊임없이 그 정직한 성품을 샘물처럼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정직해야 돼요. 기본으로. 그 사람은 아버지가 예수를 통하여 드러난 것처럼 그대로 복음이라고 하죠.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가 자기 속에 계신 것처럼 꾸미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속에 계시고 예수는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그 정직한 힘, 거짓을 다 물리치는 힘, 자기 기만을 물리치는 힘, 스스로를 속이는 그 힘, 그것들을 다 갖다 내쫓아버리고 그것들을 미워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을 미워하는 힘을 가져야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죠. 오늘 말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속성의 미움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속성에 관한 거죠. 이게 속성의 미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미움은 살인적 미움입니다. 가인이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는 미움으로 아주 축이랍니다. 예수 죽여서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자기 속에서 몰아내고 박해하고 예수한테 험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갖고 자기 재산이라고 자기 소유라고 우겨대면서
자기 삶의 구현에 열을 올립니다. 자기 실현에 열을 올립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좋아합니다. 왜 나는 낚시 가서 30cm 밖에는 못 잡을까? 그러면 내가 좀, 예? 어떤 사람은 50 또는 100도 잡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해보자 해갖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어디든지 바다 낚시를 가든지 가서 기필코 1m짜리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 실현, 자기 구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내쫓아버린 거죠. 인간의 힘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죠. 예수가 탐없이 내 속에서 나와서 나를 각성시켜줘야 돼요. 나를 각성시켜줘야 됩니다. 탐없이 나오셔서 나를 각성시켜주셔서 나를 예수 앞에 세우셔야 합니다. 나를 예수 앞에 세워달라고 예수가 내 속에 중심에 좌정하셔서 그 정직한 기운으로, 정직한 정신과 사상으로, 정직한 성품으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내 속에서 정직함이 나오죠. 예수가 내 속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 그게 정직함입니다. 그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악인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또 죽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의 몸된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 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미움, 세상이 주는 미움이죠. 교회 안에 악인들이 주는 미움을 이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그 미움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세상으로 도는 미움을 다 이기는 힘을 공급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것에 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서 영원히 악인의 미움을 이기는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영원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해서 맞짱 뜨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깨우쳐 주셔서 마귀의 미움에 잡혀서 살인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합니다. 아까페 사랑이 있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정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함은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속성은 속성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마귀, 귀신, 사망의 세력을 미워합니다. 그것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속성, 거짓말하는 속성, 악한 속성, 악으로 달려가는 속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빛이 어둠을 미워하듯이 미워합니다. 그 미워하는 힘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로부터 그 거룩한 힘을 받으면 인본주의를 미워합니다. WCC를 미워합니다. WEA를 미워합니다. 교회 안의 혼합주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미워하듯이 그런 미움으로 끊임없이 그 미움이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들하고 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통로, 예수의 샘물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강물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바닷물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체를 버린 군대처럼 엄해하게 예수님이 무한히 솟아나야 됩니다. 무한히 솟아나도록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무한히 솟아나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한히 솟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스스로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계신 만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그 미움은 살인적 미움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 계신 만큼 환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헐벗음을 당하고 예수가 들어간 만큼 세상은 그를 죽입니다. 칼로 찔립니다. 총으로 쏩니다. 온갖 피조물들이 다 달려들어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취급합니다. 예수가 계시면 적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세상에서는 적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붉은 몸통이죠. 예를 들자면 모든 재산 다 뺏깁니다. 모든 카드가 다 정지되고 공민권이 박탈이 됩니다. 완전히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그래서 산이나 들로 유리하게 됩니다.
기근쓰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혹독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을 미워하는 것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예. 우리가 미워하는 미움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불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회개시켜 용서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람은 어쩌든지 살리려고 합니다.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의 자체를 미워합니다. 속성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불의라는 게 뭐냐?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의롭게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불의하게 됩니다. 그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삶을 미워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앞에서 진실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직한 자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불의한 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꾸며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충만하듯이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무한히 공급하시려고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의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눠서 영혼육의 더러움, 음란과 음행, 간음이죠. 그리고 탐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마귀한테 주는 거, 마귀 성품으로 사는 건 전부 음행이죠. 예. 그거를 미워해야죠. 우리 몸을 오직 예수님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이 몸이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사용해야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소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해야죠. 예. 그런데 이 몸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게 불의한 겁니다. 이 불의한 자들은 항상 얼굴에 철판 세 가죽을 쓰고 뻔뻔하게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를 무시합니다. 예수를 대적합니다. 예수를 혐오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모셔드립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 속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시작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 속에 사랑을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입을 맞춰주셔서 아까의 사랑의 눈을 뜨게 합니다. 사랑의 눈 뜨는 아침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만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만 따르게 됩니다. 예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만 공경하게 됩니다. 예수만 받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각성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억제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버지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억제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통제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걸 안 믿고 그냥 이름만 믿습니다. 두 가지 다 믿어야죠. 이름도 믿고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아버지 행동이 되었다는 거,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 드러났다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일하셨잖아요. 예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의 분량대로만 하셨어요. 주제 넘지 않았어요. 자기 세상 세우지 않았어요. 그쵸? 그대로 했어요. 그게 정직한 거죠.
기름 부음의 정직함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허락받아서 더 큰 사역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땅끝까지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어마어마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제 큰 것도 하게 하시는 통제가 나오겠죠.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정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거를 구해서 응답받아서 항상 예수가 그의 몸을 통해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근대처럼 엄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쏟아져 나온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그가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만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 지키기,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모든 계명은 하나님부터 나오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는 것. 그 통제가 계명이죠. 아버지가 예수 속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게 계명이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또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신 그 계명, 통제하신 그거를 예수님이 받으셔갖고 예수를 모신 사람 속에 그대로 그거를 통제를 공급하시는 거죠. 샘물처럼 공급, 강물처럼 공급, 바닷물처럼 공급. 사람이 그걸 구한 만큼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통제하는 그 통제가 그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사랑을 일으키면 예수의 몸이 되기를 사모하고 소원하고 그것만 행하여 다름질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우리는 예수의 몸이 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떼서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삼위예요, 삼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인데 한 분이 삼위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계신 곳에 성령 계시고 성령 계신 곳에 아버지가 계시죠. 그러니까 삼위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시키는 거예요. 한 되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예수죠. 예수를 깨우치는 영이라고 하죠.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성령이 오신 그날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으로 알게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오직 성령으로 알게 되는데 성령 받은 자의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또 어떻게 아느냐. 세상에는 온갖 자들이 영 받았다고 헛난리를 치죠. 근데 성령 받은 큰 증거는 그 속에 아깝게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시고 성령도 사랑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입니다. 아까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속에서 아까페를 공급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있고 성령의 사역만 주력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이끌림은 거부하고 사역에만 집중해요. 은사 사역에만 집중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요. 나는 육성으로 은사 사역을 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살면은 성령에 이끌려 살면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그 온전한 사랑을 함으로써 성령이 계신 줄 알고, 성령이 계신 줄 알면 그 속에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아까페로 통제받는 삶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겁니다. 예수가 그 속에서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샘물처럼 공급하시고 강물처럼 공급하시고 바닷물처럼 공급하시는데 그걸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샘물같이 공급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강물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구하면 바닷물같이 나오게 항상 영원히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사랑이 나오니까 행동으로 나오죠. 온전한 사랑으로 나오면 그가 성령 받은 거고요. 또 성령 받았으니까 그 속에 아버지와 예수가 계신 걸 알게 됩니다. 그날에 그렇게 알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께 통제받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 주신다는 거죠. 그 통제를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끌림을 받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그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아까페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정직함이죠. 그 정직함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이 아니다는 걸 항상 인정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로 힘입어.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정직한 성품을 받아서 열심히 정직하게 예수님한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이게 정직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심령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아서 그만큼 배불리 예수를 통제를 먹어도 배고픈 사람 되는 게 정직한 심령입니다. 정직한 심령이 크면 클수록 예수의 통제받는 양이 커집니다. 정직한 심령이 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앞에 정직한 것은 기름 부음의 정직함입니다. 아버지가 예수에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악인에게 미움받습니다. 그 미움은 살인적 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건 속성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그 속성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미워하는 미움은 우리 속성과 함께 사람까지 미워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이 이 땅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그게 큰 권세를 가진 양 되게 만만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악을 미워하는 힘,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바닷물처럼 공급되어지고 그러면 정직함의 속성도 바닷물처럼 와서 그 모든 악을 다 몰아냅니다. 그 모든 더러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 첫 걸음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정직한 영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정직한 심령으로 아주 강해집니다. 그만큼 기도 힘을 갖는 것, 그게 정직한 자입니다. 그만큼 응답받는 것, 정직한 겁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매달려서 오직 예수를 공급받는 데 전심전력하고 예수에게 통제받아 사는 데 전심전력하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밀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힘으로 기도 힘이죠. 그걸로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